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고 사역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회심시켰을 텐데 왜 이방인 지역으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선교에 열정이 없었으며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자 할 수 없이 피해서 쫓겨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리를 알지 못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땅 이외에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이는 장소로서 회당이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바로 그 교회는 만남의 장소가 되지요.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돕는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회당이 바로 이방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와 있는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겠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그 유대계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아 들으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은 내 혈육으로 말미암아서 아무쪼록 시기케 만들어가지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죄 중에 얼마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동시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 번째로 바울이 가서 전도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가서 전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첫 번째로 가는 곳은 구보르라는 섬이었습니다. 구보르의 살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섬을 관통해서 지나가 가지고 구보르의 바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바 예수입니다. 이단 사입이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적인 그리고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행위를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사람들을 마술적으로 주술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하던 그 총독에 관저서 일을 하던 유대인 바 예수였습니다. 그 바 예수한테 이제 네 머리에 바로 주의 손이 있으니 소경이 돼서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소경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방인 공식적인 개종자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소경을 만들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시키고 바로 구부로 바보에서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곳이 밤빌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밤빌리아라는 곳은 소아시아 남해안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산맥이 완만하게 뻗어 있는 그런 저지대 해안이었습니다. 그곳은 길이가 120km였어요. 폭이 48km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길리기아요, 서북쪽으로는 루기아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비시디아한테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밤빌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은 바로 밤빌리아의 주요 도시가 버가인데 내륙으로 13km 정도 쭉 올라갑니다. 바울은 이곳을 한번 지나갔다가 돌아온 길에 또 한번 들리게 되는 2번을 방문했던 곳이 이 버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파서 끙끙대고 아파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왜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 요한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부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 부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갔다가 거기서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협력을 잘 했어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지나다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하나가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허전하지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장이 오게 되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이 끝까지 함께 동역하지 않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말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을 말하기는 이 마가 요한이 올 때 구부로까지만 와서 봉사하고 사역하다가 돌아가겠다고 사전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구부로에서 이제 그 밤빌리아 버가에 왔을 적에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삼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에이 난 그냥 간다 하고 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향수병이 돋았어요. 고향에 있다가 먼 곳에 와서 고생하니까 아유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부족해서 더 이상 이제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용기가 부족해서 돌아갔다 하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풍토병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지금 막 죽을 상황에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말들도 설득력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마가는 떠나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떠났습니다. 같이 있던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리가 허전하지요. 강아지 한 마리만 데려다도 마음이 든든한데 같이 일을 하던 사역자가 도역자가 없어지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그 사역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마음이 바울이 상당히 아팠어요. 풍토병 말라리아로 인해서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싸우지를 말아야 돼요. 이 다투지를 말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스러운 것도 있고 천이스러운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스러운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을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이럴 때에 그것이 뭔가 하고 앞에 쪽을 가보니까 그것은 말다툼과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사랑과 삶에 싸우게 되면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두고 보자 하면서 이빨을 갈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서 막 가지고 있어요. 다 용서했다, 다 풀어봤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또 솟아서 올라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다처럼 돼 있는 무식 가운데 들어가서 잘 잡고 있다가 올라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3년 전의 일, 10년 전에 할 일 다 생각나고 다 올라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확 풀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기록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옛날에 받던 상처 때문에 또 싸우게 돼요. 그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끝내야 돼요. 축복해주고 끝내버려야 돼요. 사람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클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걸 끝내야 됩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주변 사람을 살피지 못해서 탄핵을 당해가지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된 것은 내가 잘못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서운한 것은 친박 그냥 박근혜를 쫓아다니면서 친박 뭐 진박 이러면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막상 탄핵 때 되니까 찬성표를 던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 차라리 기권이라도 하지, 그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자기가 탄핵된 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있을 때에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더래. 친박하고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한 명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걸 보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인생 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 믿어가지고 회개를 맡겼는데, 돈꾀를 맡겼는데, 그가 은 30에 올라 돈으로 맞으면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의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이 못된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항상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데려다니면서 훈련시켰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을 상황에서 자기도 죽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르면서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채찍 당하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으면서 죄와 저주의 모든 값을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몸도 아팠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기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믿었던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형제의 거짓 형제의 위험, 동족의 위험,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많은 배신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 덕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모 형제 자식 덕 보려고 생각하는 거 빨리 포기해 버려야 돼요. 절대 덕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사랑해줘야 돼요. 있는 거면 주고 끝내버려야 돼요. 사랑해주고 끝내버려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을 덕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의뢰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죽어가는 사람 것도 뺏어가려고
또 와서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과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축복해버리고 말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더 잘 되라. 사랑해버려요. 그 영혼을 불쌍히고 구원시킬 그런 생각에서 그냥 사랑해버리고 끝내버려야 돼. 여기 바울이 마가 때문에, 요한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몸은 아파가지고 풍토병 말라리아 때문에 몸은 아파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피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는 터키 중남부 지방의 알바크 지역인데 폐허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 해발 100m나 되는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하고는 달라요. 지난번에 지진 났던 곳에 터키에 지진 났던 그 수리아 안디옥 그곳하고는 다릅니다. 이곳은 피시디아 안디옥인데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죠? 피시디아 안디옥에 제가 거기서 영상을 쫙 돌려가지고 뭐 제가 보는 것보다도 저는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심령 가지고 그거를 다 찍은 거예요. 그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도 찍고, 아, 회당이 저렇게 생겼구나. 오늘날 예배당 같이 생겼지만은 그 나무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그 강대사 하나 있는 회당이 저렇게 생겼구나.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대를 내가 쫙 영상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 피시디아 안디옥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내륙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내륙으로. 왜 내륙으로 깊이 들어갔을까요? 그 내륙에는 살인자들, 약탈자들이, 그런 무리들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 도둑놈이 있는 곳에 피해서 도망가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내륙 깊숙한 곳에 지금 강도들이 있고 도둑놈들이 있고 사기꾼들이 모이는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피해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위험한 지역에 오히려 악한 사람들, 오히려 그 회방꾼들이 있는 그 장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반드시 좋은 수확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한 데도 처하고, 그리고 가난한 곳에 처하고, 위험한 데도 들어가고, 수월한 곳도 가기도 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 인종 민족 국가를 초월해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요, 내게 맡긴 사명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이 피시디아 안독에 내륙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인자들, 약탈자들이 들끓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아까 피시디아 안디옥 제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예배가 딱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는 먼저 회당장이,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당장이 지도문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낭독자가 모세 율법과 거기에 관련된 예언설이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읽고 거기에 관련된 예언설을 찾아서 읽고 하는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자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1세기 때 회당에서는 먼저 쉐마라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 기도문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낭독자가 와가지고 모세 율법하고 그리고 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할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본면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순서로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낭독자가 모세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설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권면의 말씀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마침 바울이장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울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물론 그 전에 다 약속이 돼 있어야죠. 예배 전에 오늘 설교해 주세요. 오늘 찬양해 주세요. 오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순서가 나와가지고 다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 일행이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다 보니까 사전에 의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오늘 설교 좀 할 수 있느냐고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자기 나가서 설교하고 싶었고 그 유대인들과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 마당 깔아놓고 와가지고 설교를 해달라니까 얼씨구 하고서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에게 설교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개종은 안 했는데 그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보통 회당에서는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예수님도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열정이 뜨겁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앉아서 설교를 안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지술 쓰는 거. 저같이 막 해서 이 나와라, 막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막 하면서 이제 막 열정다가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설교를 한 것이 세 가지 내용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올라 말하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켜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다가 그들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전부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450년 걸렸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받고 애고로 팔려갔지요. 그러다가 무역부터 끝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70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잡고 생활하다가 그 후손들까지 오는 가운데 그들이 430년, 약 400년 정도를 그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 300만의 큰 민족도가 컸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어 맞아가지고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기까지가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450년 걸려가지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야 됐다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먼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이 사사는 오늘날 말하면 정치, 종교,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것에 다 관련은 그런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악한 일을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이웃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일본 민족을 택해가지고 식민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막 부르짖어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또 태평양 시대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 때까지 16명의 사사 나타나가지고 약 400년 정도를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갔다 하는 것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이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을 하자 그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딱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로 구속사 가운데서 인류를 죄와 저주의 값을 전부 짊어지시고 예수가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속사 가운데 이 다윗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메시아 탄생의 씨앗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예수라. 그 다윗의 그 혈통에서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을까요? 이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라면 선택했는데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합목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장막에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어요. 이 좋은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성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추석 명절에 이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왔죠? 와가지고 선물 갖고 오고 아버지, 어머니 뭐 해드릴게 할 때에 아유, 하지마. 나 다 있어. 이러면서도 입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가 이렇게 효도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주는 거죠. 동그랑땡 한 거부터 시작해서 갈비찜 만든 거 전부 짜가지고 그냥 오이 소박이 김치 한 거 싸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은 부모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대적을 멸해주겠다. 이름을 존귀케 만들겠다. 네 후손의 나라를 경고케 해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엄청난 축복이 내려와요. 제가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내가 있을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원에 곰팡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놀라가지고 충격받았는지, 지난 여름에 문을 꽉 닫아놨더니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곰팡이 벽화를 그려놓은 것 같이 온 영동 힐링기도원의 사랑의 집에 곰팡이가 꽉 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9시간을 걸쳐가지고 낙스에다가 걸레에다가 낙스를 물을 묻혀가지고 9시간을 닦아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 눈에 막 낙스가 들어가고 곰팡이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하고 몸이 막 건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막 그 다음 주에 가지고 또 6시간을 또 닦아냈어요. 그래도 이 곰팡이가 다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적에 거기 송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도배를 다시 해봐야 또 곰팡이 들으니까 페인트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알아보시죠. 나는 페인트 하는 사람 어디 아는 데가 없으니까 집사님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 알아봤는데 연락이 딱 왔어. 그 조강 페인트에서 와서 견적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견적 내려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 와서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 무슨 가난하고 실패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다 와서 치유받아야 이 기도원이, 이 곰팡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집회를 못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이 좋은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당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공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도 없고 견적이 얼마 나오는데 뭘 알고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무슨 공사를 하면 되겠냐고. 공사하지 말라고. 우리 돈도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이 지금 기도원이 이런 상태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돈은 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거니까 무조건 내가 공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28일 날 월요일 날 무조건 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두렵고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사업장을 찾아갔어요. 저 유성에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곰팡이 제거는 하기는 해야 될 거지만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500만 들어가겠대. 실비로 하겠대.
우리가 500만에는 50만도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래. 돈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실 것이니까 가만히 계시래.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이 헌금하시겠습니까? 그 돈 들어간 것만큼 공짜로 일을 좀 해주세요. 그때 이분이 나는 헌금 안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건데 왜 헌금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앉혀놓고 그러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아. 그분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냐. 그냥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왔더니 이분이 정말로 8월 28일 월요일날 인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벽지를 탁 뜯어내면서 일을 하는데 일반 그 핀트 칠을 하는 그 인부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핀트 칠하러 왔는데 왜 도배지를 뜯어내라고 하냐고 오전만 일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 이분들이. 그래 그때부터 인부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인부를 3사람을 구해갖고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내가 그날 기도원에 딱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됐어. 비는 오고 여름에 이렇게 하는데 그 노인네가 19년 전에 뇌출을 당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기 부인이 치매가 왔어. 자기 부인이 치매 증세가 와가지고 이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갚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원이 현재 이 모양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나서서 와 일을 하는데 몸은 질질 끌어가면서 그 노인네가 80 넘은 사람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내가.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복 받은 사람들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곳 사람들 다 모시고 와가지고 점심 한번 사겠다고. 그래서 샤브샤브 만두 전골 사드린다고 다 가져와서 한 차 태우고서 가서 사드렸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잘 먹었다고 기뻐. 그래서 그분은 일하는 거 보고 왔는데 나는 하루 이틀면 끝나는 줄 알았어 이게. 많이 걸려봐 2, 3일이겠지 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주일 가더니 또 한 주 가는데 한 2주 정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나잖아요. 남자 한 명의 일당이 25만 원이고 여자는 일당이 15만 원인데 이게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3일도 아니고 계속 와서 일을 한다고 들어오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 나올지 몰라가지고 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 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겠고 이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죠. 가봤더니 공사는 잘했더라고요. 모든 용질 다 뽑아내고선 다 그걸 닦아내고선 다 바다칠을 하고 한 번 또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뿌리고 뭐 그물망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게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공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뭐 더 할 것 없이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적서를 좀 보내보라고 공사한 것이 돈이 얼마나 나왔냐고 보내보라고 했더니 송 기사님이 갖고 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버렸어. 1020만 3천 나와버렸네. 1020만 3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 걸었어. 아니 뭐 500만 원 갖고 한다더니 웬 1020만 3천 나왔냐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인부를 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이 들어가서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만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목사님 아무 걱정하시는 말이에요. 1000만에 들어갔다는 또 뭐 2천만 들어갔다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왜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냐고 그래. 그래서 앞에서는 말도 못하였고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가 계속 오면서 추석이 가까우는데 그 일한 사람들이 전화를 계속 한다는 거야.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주냐.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을 못하고 이제 그 사장한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신학교를 나오다가 그만둔 사람이 인부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저녁에 술 먹고서 밤 12시만 되면은 전화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요거를 하면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하면서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신학교 다니다가만 그 사람이 요걸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이 사장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근데 내가 몇 번 안 받았어. 안 받다가 전화 받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면서 또 나를 의뢰하고도 전화를 끊네. 그러니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뇌출을 당해서 19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죠. 부인은 전혀 치매 증상이 왔다고 하죠.
근데 또 우리 공사 끝나고서 있다 바로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나이가 60살인데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런 딱한 사정이 있고 추석은 다가오고 지금 인부들은 계속 전화는 한다고 하고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해결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데 어디 좀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그 사람한테 전화를 끊고서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서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 아, 왜 목사님 그 핸드폰 안 보시냐고. 그래. 그 핸드폰 뭘 봐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돈 조금 보냈는데 왜 핸드폰을 안 보고 계세요? 그래.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수요일 날이라서 수요일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가 많은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의 동그라미가 여러분 동그라미 일곱 개면 얼마입니까? 에? 1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돈입니까? 내가 웬만한 사람 같은 말도 안 해. 이 사람은요 몇 년 전에 이 전세를 다니면서 치유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세를 먼저 치유사를 하다가 베트남에 갔다가 뇌출혈에 와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몇 년 동안을 지금 차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 이분이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건강한 사람 돈만 원에 보낸 게 아니라 지금 뇌출혈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앞으로 치유 사역자로 한국과 세계로 다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신 분이야. 건강한 사람을 쓰지 않아. 돈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아. 사르밧 과부같이 지금 자식하고 밥 먹고 그냥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떡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갖다 주니까 3년 육개월간 비 오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에 그리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참 역사할 때 보면은 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런 기적들이 이렇게 5,000명 먹고 12번 남을 때에 그게 어린아이 갖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 어린애가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예수님 받아가지고 축복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번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번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재활치료 받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헌신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완벽하게 치료하셔가지고 이제 이전에 하던 일보다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쓰시려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조한 페인트 그 사장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너무 믿음이 없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다 다 펼치면서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람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저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세웠는데 사사들 사울과 다윗을 세웠을 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언이 성취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는다. 이 말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바로 아까 여러분 영상 본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하니까 세 번째, 그곳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전부 몰려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붙잡고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달려오니까 바울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시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시오.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그냥 그들을 갖다가 다지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시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막 핍박하고 비방을 하니까 그때 바울이 나서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먼저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 얻는 것을 거부했고 이 복음 듣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한테 갔다는 거죠. 그때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시기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랑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바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퍼져서 흩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얘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간 곳은 밤빌리아 버가였지요. 밤빌리아 버가 거기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설교하는 세 가지 내용, 그 내용을 듣고 폭발적인 반응을 갖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되게 되면은 아멘, 아멘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온 집안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은혜 받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받게 될지어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자녀,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다 치유하시고 건강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떠나가라. 심기증, 불안증, 일반 공포증과 불안증, 그리고 공황장애, 심기증, 우울증, 조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다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하늘나라가 충만 임하도록 축복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씨름뿌리가 다 드러나고 뽑힐지어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산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다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게으름과 가십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오변을 못한 운전 등등 나쁜 것들 다 끊어지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칭찬과 그리고 축복하는 습관이 있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백세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모두가 예수 믿게 하시고 감을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마귀와 사단과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직장 사업장 다 잘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한 평화대로 통일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구촌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장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준다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운동부 창립이 잘 되게 하시고 오늘 고산
완전히 기도원에서 거룩한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시고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 등은 신명복지대단 그리고 저들의 모든 기획과 사업장, 직장,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